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한 이유를 갖고 첫 번째 핍박을 받고 오늘은 두 번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다거나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자신들을 잘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잘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들이 모두 자신들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동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17절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대하는 법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고난은 자신들의 입지를 힘들게 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방법을 갖고 고난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이 다가올 때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결과는 본문 23절에 아무도 없는 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붙잡으면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계속적으로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난은 핍박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믿는 자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절에 옥문이 열리고 끌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 주님이 고난 속에서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모습은 고난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에 감옥에서 없어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베드로와 사도를 강제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강제로 데려갔다가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접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회복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근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고난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29절에 자신들의 잡으러 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믿는 자의 고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32절에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들은 성령의 임재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비록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없는 분 같이 느껴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훈련하기 원하시는지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비워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당장은 눈앞에 내 뜻과 내 마음이 앞서서 고난을 피할 길만 생각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고난 속에서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담대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